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막내 두 사람을 뒤늦게 낳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차별 대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차별 대우를 합니다. 요셉이 더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속으로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나면 그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서운한 거죠.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편애한 아버지가 잘못인데 형들은 누구를 미워하나 하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한 거죠. 똑같은 자식인데 표가 나게 편애를 한 아버지의 잘못인데 형들은 요셉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12형제가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습니다. 하나씩 곡식단을 묶어서 땅바닥에 놨는데 갑자기 곡식단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꿈이니까 가능하겠지.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다 일어서더니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11형제가 묶은 곡식단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서 야, 신기하기도 하다. 맨 꿈에 곡식단을 묶고 우리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을 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글쎄요, 형님들과 제가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속도 없어요. 그 말을 해가지고 형들에게 이쁨을 받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차별 대우한다고 요셉을 미워하는데 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욱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요 꿈을 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꿈 꾸는 거 안 좋습니다. 꿈은 깨는 순간 날아가는 게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 안 되고 허황된 꿈을 꾸면 바람만 들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꿈을 꾸면 안 되고 비전을 가져야죠. 내 인생에 대해서 냉철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내 형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요셉의 꿈을 비유로 꿈을 꿔라 그러는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요새 꾸는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 뜻이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한 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을 암시적으로 그냥 꿈을 꾸게 하고 끝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고 하는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설교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 내용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앞으로 크게 성공해서 형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입니다. 이걸 다 계시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크게 성공해서 그의 형들까지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 싶었고, 결국은 요셉을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게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상이 지나갈 때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점점 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서 다른 나라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큰 고난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인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더 신분이 낮아졌고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 한 가정에서 종으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그의 주인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느낍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사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볼 때, 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놈과 함께하네. 저놈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므로 저놈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네. 할렐루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시위의 대장의 집에 총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맡아서, 청직이라 그러죠.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미남이라고 돼 있어요. 똑똑하지요. 인격 좋지요. 누가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좋아하죠. 어제도 우리 딸내미가 꼭 드라마를 봐야 된대. 왜 그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라고. 잘생긴 남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텔레비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요즘 뭐 잘생긴 남자가 누구죠? 드라마에서 옛날에 윤사마였고 지금은 누구죠? 현빈 뭐 이런 사람들, 눈 뭐 이런 사람. 그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홀딱 반했어요. 왜? 너무 잘생겼거든요. 인격 좋지요, 똑똑하지요. 빠지는 데가 없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멋져요. 그래서 성추행을 합니다. 실끝 눈치를 보면서 다가서면서 슬슬 성추행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성폭행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뿌리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따금씩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성추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어머니들이 막 징계하라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부에 가봐야 징계원들 징계해봤자 뭐 교사 정직 뭐 몇 달 하고 끝이에요. 다시 교단에서요. 누가 봐도 교사하면 안 되는데 다시 쓴단 말이에요. 왜 쓰느냐? 징계위원들이 남자예요. 성폭행하고 성추행 해봤자 검사, 판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송방망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시민하시면 일들고 일어나죠. 왜 이렇게 송방망이냐? 그래서 한 번은 전문가가 TV에서 말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반드시 징계위원을 여자로 해야 된다. 검사도 여자로 해야 되고 판사도 여자로 해야 된다. 왜? 남자는 이해가 돼요. 남자는 원래 그 유혹을 잘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검찰의 부장 검사도 뭐 성추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지요. 남자들은 이 유혹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징계가 손방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신분인데 그 사모님이 자기를 꼬시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지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죠.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럽니다. 이 집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 같이 동침하자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집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는데 한 가지 안 맡긴 게 있다. 아내인 당신만 나한테 안 맡겼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범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여인은 그 집에 요셉과 자기 단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지만 그의 아내는 안 맡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지 않는 그의 아내를 내가 넘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멋진 거예요. 남자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너끈히 물리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인격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존심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소리지고 도망갔다고 오히려 자기가 성추행을 해놓고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의 남편은 요셉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살이를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더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서 그래도 활동 범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옥입니다. 더 고난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낮은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직하게,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믿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총리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도 모든 거 맡겼고 총무로서 다 맡겼고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왜? 정직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은 요셉이 크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의 형들이라도 그 앞에 절하는 것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계속해서 승승장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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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종으로, 죄인으로,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고난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라.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꽤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잘 사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 왕 바로가 요셉을 귀하게 여겨 그를 불러서 그 나라의 전체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오게 됐는데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서 흉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에 양식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사는 집에도 여전히 흉년은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소문을 들으니 저 애굽 나라에는 이 흉년 중에도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산다 하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는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거기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가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왔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지라 요셉의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형들은 동생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42장 6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나의 어렸을 때 꾼 꿈이 요셉이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앞에 되어질 일을 알고 준비하셨지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만 모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몰랐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할 만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꿈을 통하여 암시해 주셨지만 요셉 앞에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고난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앞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전염병이 언제 끝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면서 이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안 보이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극복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될 앞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갈수록 날이 흘수록 점점 아래로 고난으로 추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악 중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리라.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뼈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뼈까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끝이 안 보입니다. 그 고난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더딜 수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찾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눈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